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이제 15장부터 쭉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이 15장의 특징은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 영역이 가장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고 소상하게 동서남북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분량도요 가장 많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19장, 여호수아 19장 성경 한번 펼쳐보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9장을 보시면 대부분 성경은 큰 단락으로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6지파의 땅에 대한 배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9장 전체에 6지파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15장 전체는 어떤 지파만 소개가 되어 있다고요? 유다 지파. 그리고요, 이 15장이 19장 6지파를 소개한 장보다 훨씬 분량도 더 많아요. 이처럼 여호수아를 작성한 저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장자인 르우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가문의 수장이 되죠.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둘째가 누구냐면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자, 이 4명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장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하지만 유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는요, 신실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유다의 삶을 새벽 기도나 또한 저희가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유다가 기록된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요, 민망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유다의 삶은요, 실수와 실패와 수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8장 2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7장은요 요셉이 팔려간 장이고요, 그 일 후에 38장에서 오늘 읽은 38장에서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동생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죽은 걸로 이제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했고, 38장에서 이제 유다는요 그런 집안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인을 맞아들이는데 누구를 취했다고 나오냐면 2절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취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금하신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예정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야곱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결혼은. 그런데도 아버지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고집대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죠. 유다는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장자 엘이 장자 이름인데 엘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세세한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요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자기 손으로 죽이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38장 7절입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유다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장자 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치신 거죠.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유다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이 죽자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죽은 자의 기업을 잇도록 여인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여인과 재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가정의 가문을 잇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을 다시 돌봄과 가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였죠.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요, 이걸 거절해요. 거절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자유롭게 놓아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녀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친정에 가 있으라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일을 수습하죠. 그러면 이 며느리는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평생을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죠. 얼마 후에 유다는요, 자기 그 가나안 여인 아내를 잃게 됩니다. 계속된 불행으로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이때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평소 유다가 다니는 길목을 잘 알고 있던 며느리 다말이 그 길목에서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창세기 38장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 인생의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정욕이 끓자 길거리에 있는 여인을 보고 창녀로 알고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며느리 다말이요, 아이를 갖게 돼요. 석 달 후에 다말의 배가 불러오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배가 불러오더라. 남편 없는 여인이 애를 가졌더라.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유다가요, 노발대발하지요. 당장 데려와라. 화형에 처해야 된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다말은 대노한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 애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려주겠다며 한 가지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지요. 그것은 바로 석 달 전에 몸 파는 값으로 지불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였어요. 이 일로 유다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이 유다 가문의 수치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7장에 요셉이 팔려갔다고 했죠. 38장에 유다가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39장에 다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을 받죠. 요셉은 좀 멋진 청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고 매일 유혹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그 땅에서 이 청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절하게 되고 이 일로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38장의 유다와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같이 있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짧게 간략하게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유다 가문은요, 복받을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의 길을 택하여 가문 전체가 심판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든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중요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실패를 극복한 인생이라고 잡아보았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 집안이 유다처럼 고통과 울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미래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한 가지는요,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불신앙의 길은 반드시 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신앙의 길을 택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해서 불신 결혼은 죄다 이런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같은 혈통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약속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가르침보다는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길을 유다가요 택한 거라는 거죠. 유다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 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요, 불순종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인생은 사라져요. 시험에 합격하고 돈도 벌려요. 세상적인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으로 고생한 여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셋이나 자연스럽게 갖잖아요. 그런데 곧이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어요.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38장 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자 엘은 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삶은 아버지 유다의 행실과 무관하지 않다.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그 아들들에게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선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은 영향을 남기고 또한 그들의 본이 되어버립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옆에 동료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은 나비의 날개 같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던져야 될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해요. 나의 자녀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물은 게 아니에요. 학원도 다녀오고 학교도 다녀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생명은 세상이 주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자녀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 자녀에게 예수 생명이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훗날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하여 눈을 감는 게 두려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 자녀에게, 나의 자식에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다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런 가문과 집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까? 자, 좀 전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때에 애굽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큰 흉년이 임합니다. 유다의 가정도 먹고 살 것이 없고 아버지 야곱의 가정, 형제들 모두 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야, 살려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과 21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변했는가를 시험해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다가 장자의 면모를 보여주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된 자로 유다가 서 있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말인데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내 목숨을 가져가라, 내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수치스러운 유다의 모습에서요 조금씩 변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학생, 좋은 자녀, 좋은 성도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사람이에요. 성장해 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다 하면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좀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그가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26년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유다는 실패한 과거가 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변화되었고요, 성숙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유다는 실패와 수치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유다는 수치를 숨기고 피하기보다는 자기 과오와 잘못을 인정해요. 며느리 다말이 이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물으셨습니까?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들 때 유다는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3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여러분, 저 며느리 다말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공개재판의 현장에서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성장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기 두려운 사람은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은 변화가 아니라 악화를 가져오죠. 악화. 그러나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고 회개합니다. 며느리에게 일어난 일을 포함한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임을 그가 진실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들어 쓰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죠. 유다는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끝없이 회피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 하셨지요? 축복이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법 빠르게 인정하는 사람하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를 연구해 본 학자들에 의하면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어렵고 불안과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어떤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 부정된 것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오한나 권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수술하러 갈 때 하나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국민 배우 중에 최민식 씨라고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잘 아실 거예요. 이 최민식 씨가 평생 연기를 해왔지만 후배 배우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의 감독이 큐 사인을 내리면 나는 너무 고독하다. 나 혼자서 오로지 이 배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생껏 연기해왔지만 감독이 큐 사인 내릴 때 되면 나는 너무 고독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배가 고프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그런 제약의 환경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예수 믿어 회개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때로는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의 흔적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 여호수아 15장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았고 감정이 앞섰고 욕심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다처럼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죄를 잡아가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과 잃어버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토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5장과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 때문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였는가를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를 성령님 안에서 곰곰이 돌아보시고 나의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반복하지 않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한 여중생이 교회에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몽골에서 한국으로 2년 전에 들어온 여중생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이 딸을 때린 거예요. 팔을 보니까 멍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이 목발로 딸을 때렸어요. 이런 삶이 두렵고 싫어서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도 가기 싫고 그래서 진월동에 사는 여학생인데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방황하고 거친 마음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우리의 책임이 있죠. 잘 살라는 뜻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가나안 사람의 길로 아이를 몰아세우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명분으로 혹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유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유다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다른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런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놓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조부로서, 조모로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수련회 데려가고 캠프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방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곳에 우리 은성교회가 이 싸움을 정말 잘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아들 유다의 장자 엘은 그 땅에서 소위 말하는 잘난 청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에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나만 가는 천국, 나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자식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기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애통하는 나라죠. 함께 우리 자녀들과 같이 그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은성교회,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자녀로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를 아는 자녀로, 그리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